오늘은 누구를 위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5장 13절 말씀을 보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질문을 했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부정어였습니다. 아니다. 잘못된 질문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위한 편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편인가에서 이 사람의 대답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의 매일의 생각 가운데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나의 원수를 위한 건가? 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우리는 더 높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나의 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를 언제든지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유익을 더 앞세우는 순간들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인 누구를 위하느냐라는 질문에서 하나님보다 저희가 앞설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편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편에서 싸워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온 장면은 여호수아와 모세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저께 나눴던 할례와 유월절을 다시 행하고 또 처음 행하였던 이 공동체 가운데 여기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나타내시고 그가 행해야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리더십으로서 요단강을 건너고 백성들이 다 그를 따를 때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향성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지금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모세에게도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앞에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든 얼마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여리고가 우리의 눈앞에 있고 그것이 쉬워 보이든 어려워 보이든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평소에 밟고 있었던 그 땅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을 신고 우리의 원래 일상의 생활에서 나의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길과 다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기에 우리도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하지만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로 섰던 것처럼 그의 신을 벗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지금 그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선물로 주셨기에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러니 전쟁을 앞두고 지금 여호수아는 신을 벗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어떠한 산입니까? 우리가 넘어야 하는 곳입니까? 이것이 나의 편인가? 아니면 나의 대적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땅을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곳이라는 것을 믿고 먼저 예배자로 서고 거룩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사를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거라고 그 천사를 만난 자들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천사와 대화할 때 여호와의 천사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말하듯이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 천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룩한 용사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거룩한 용사라는 개념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도 먼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거룩한 용사,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요,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너의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한 사람만으로도 가나안 땅은 정복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끊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목적입니다. 거룩한 용사가 왜 우리 앞에 서서 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리십니까? 우리가 거짓 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목적임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성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저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의 질문을 다시 바꿔서 해야 합니다. 나의 편인가? 나의 대적의 편인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든 이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선포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에서 나는 나의 신을 벗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기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마치 어떤 음식은 먹어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구분을 숨겨놓으시지 않았던 것처럼 발굽이 갈라져 있는지 되새김질을 하는지 몸에 비늘이 있는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리고 성은 너희가 어떻게 행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거야 라는 이 조건이 굉장히 명료하였고 눈에 보여진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7일 동안 돌아야 돼,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야 돼, 나팔을 들고 가야 돼, 법궤가 앞에 가야 돼, 다양한 상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그 상징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2절 말씀에 보니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주신 거거든요. 이미 주신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7일 동안의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거예요. 믿음을 키워주시는 과정이자 순종을 요구하시는 과정이에요. 기억할 것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성을 한 번 도는 정도? 하루에 700m 정도 도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마지막 날에 7번 도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실제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 싸워서 이미 이기신 이 전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2025년 우리가 수많은 결단들을 했을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본질적인 것,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세워나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삶,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훈련하는 우리의 매일의 작은 습관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 본질적인 순종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지는 삶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